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답을 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누굽니까? 진짜로요? 오늘 하루,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시작. 답을 해주세요. 뭘 담고 계실까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의 그릇에 온갖 것을 담아가지고 다닌대요. 온갖 것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일이 많으니까 제 서재가 어지러워요. 정리를 못 해가지고 어지러워요. 막 연필도 다 꺼내놓고 차키도 막 올려져 있고 막 그 책 봐야 될 책들도 안 봐야 될 책들도 같이 막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신발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겨울 거, 여름 거, 뭐 구두 할 것 없이 운동화 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문 열면은 그 안에 싹 쌓여 있어요. 제 마음이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청소를 못 하니까 이게 막 쌓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뭘 살까? 요즘 쿠팡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 아시죠? 그곳에 여러분 장바구니 막 사놓는 거.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장바구니에 막 담아놔. 그래서 돈만 결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대문 앞에 놓여져 있어.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이웃집 앞에 뭐가 있어요? 박스 배달, 쿠팡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옥션이라고 했는데 쿠팡 배달. 이 쿠팡 배달 온라인에 그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가 신청해 놓은 게 언제 오지? 언제 올까? 기다려줘야 안 기다려져요? 그럼 기다려줘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늘 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핸드폰을 열어보면 오늘 이 쿠팡을 어떻게 또 얼마나 살까? 이게 어디까지 배달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칵 차 있는 사람들도 계시대요. 어떤 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옆 테이블에서 옆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저는 혼자 밥을 먹다 보면은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막 쓸데없는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하는데 그 핸드폰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다 보면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연들이 들려와요. 저분 남자는 지금 아내하고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 전화 건너편에서 막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좀 잘해주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집안 행사로 생각이 가득해. 어떤 사람은 나쁜 말, 근심의 말로 마음이 꽉 차 있어. 이번에는 누가 소개시켜주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들떠있어. 또 만날 수 있을까? 안지나 서나
그 남자 생각, 그 여자 생각,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중요한 행사가 앞두고 있는데 실력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꽉 차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은혜의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행동의 발원지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진짜 우리를 더럽힌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선한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흘러나오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오고 상한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 마음에 대한 강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은 가치관의 저장고라고 하셨습니다. 가치관의 저장고. 창고가 지금 비어 있죠? 창고가 비어 있어요. 가치관의 저장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저장을 해야 돼. 이 비어 있는 이 비창고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채워야 돼.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야 돼. 소중하지 못한 것들로 꽉 채워주면 쓸데없는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뭔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옆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친구의 마음은 딴 데 팔려 있어 지금. 그렇죠? 이 학생에게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이 친구의 마음은 지금 공부할 태도예요, 안 태도예요? 공부할 태도가 없어. 사람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맞지요?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의 마음은 따라간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보물이나 중요한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보물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성공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세계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술 친구가 소중하다면 술 친구를 따라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도박,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기웃기웃거려요? 로또 복권 사는 데 가서 기웃기웃거릴 거야. 왜? 야, 이번에 돈 몇십억이 그냥 당첨이 되면은 그거 상상하면서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는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치관을 둬요. 육신의 사람이 되면 기도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여러분 관심도 없고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육신의 일들로 마음과 생각에 기울여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마음 안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의 가치를 두시기에 피곤해도 몸이 힘들어도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이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왜 마음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며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었어요. 이 성소는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느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뜻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성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법궤소, 속죄소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 안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올라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고 세상 일로 우리가 분주하고 세상 것대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뜻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하게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다 뭐 두고 왔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은혜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로또 복권보다 당첨된 것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왜 이렇게 백지가 많을까? 백지가 많은 이유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누가 본대요? 누가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요. 여기서의 표현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 은혜가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그 있잖아요. 그거 무슨 재롱잔치 할 때는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야. 내 피. 그렇죠? 남은 새끼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새끼가 여러분 더 돋보이고 이쁜 짓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새끼는 안 보이고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구례동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섞어놔도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우리 성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성도만 보여요. 엊그저께도 이마트 갔는데 우리 성도만 보이더라고요. 권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뭐 사는데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관심도 없어. 우리 권사님이다. 우리 권사님만 보여. 우리 집사님들만 보여요. 저의 마음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허리가 아파요? 그래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느껴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남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여러분요, 눈빛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란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다른 목적으로 올라오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이 행위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키가 어떤지 왕이 될 외모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함 없는 예배, 의미 없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찬송을 부르는 자가 마음이 없는 찬송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 마음에도 없는 기도생활, 하나님 그러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했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해요. 관계를 원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그 어린 왕이 그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게 그 왕의 그 말이 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뭐예요?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 그게 하나님을 감동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헌금 내는 것을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진짜로 많이 넣었을까요? 적게 넣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적은 액수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도 헌금이냐? 그것도 헌금이라고 지금 그걸 넣어? 사람의 눈에.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눈에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여인의 뭐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지, 그렇죠? 헌금을 적게 했고 많이 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은 뭘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야. 중심. 여러분 시험 받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을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를 주님이 주목해 보셔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양치기였지만 그의 중심이, 그의 전심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지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잡동사니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발 디딤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성소 안에 온갖,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채워 넣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야,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갖다 집어넣느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채울 때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할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내려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요 빌고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도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울 때 그게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 안에 다른 여자가 있고 여자의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여러분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가끔 저희 자녀들한테 그래요. 야, 그 남자만 바라보지 말고 남자 두루두루 사겨, 그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상 그렇게 못해, 그렇죠? 네. 뭐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도 사귀어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예. 사람 끝난 다음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만 섬깁니까?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 1순위를 놓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손자 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견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돈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우리 성소에, 지성소에 여러분 1순위로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지치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행동은 지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여러분 안에 내면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겉을 고치려고 했어요. 겉을. 그렇죠? 속 안에는 막 속으로 욕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니네들 그거 외식하는 거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진짜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그게 주님 보시기에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안에서부터 새 생명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혁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게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집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말 없이 들으시는 주님.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에 우리 주님을 의식해야 돼.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 불의한 생각을 품을 때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을 1순위로 모실 수 있는 깨끗한 주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